이 땅에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우선권이 있었던 다른 기업 물을 자, 그 이름 아무개입니다. 그를 만나서 결판을 짓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친족의 일을 떠맡은 자, 즉 친족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것은 히브리 사회에 있었던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의무적으로 그 어려움 당한 친족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친족이 가난해서 땅이나 집이 팔아야 된다면 대신 사줘서 친족의 재산을 보존해 줍니다. 이미 잃어버린 땅과 재산이 있다면 다시 사서 그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또한 룻과 같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남편의 형제들이 의무적으로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룻과 같이 남편의 형제들도 다 죽었을 경우에는 이때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룻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를 잇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족의 구원자,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기업 물을 자의 조건 세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 우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죠.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처럼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 아무개를 만나서 보아스는 룻의 합법적인 기업 물의자가 되기 위하여 결판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보아스가 아무개를 만나서 룻의 기업 물의자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이 룻기 4장 6절입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기업 물의자로서 그 의무를 포기하고 그 다음 가까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의자를 넘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룻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 물의자의 조건은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은 의무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기업 물의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 나라, 내 조국의 기업 물의자가 되셔야 됩니다. 남의 가정, 남의 교회, 다른 나라들 부러워하거나 신경 쓰기 전에 먼저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에 대한 기업 물의자의 의무를 행하셔야 됩니다. 기업 물의자의 첫 번째 조건은 가까운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 한국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 이슬람과 이스라엘 구원을 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열방을 부르짖으면서 먼저 내 교회, 내 나라, 특별히 내 민족 북한에 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내 교회, 내 나라, 내 동포를 위해서 기업 물의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소리치며 하나님께 외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업 물의자의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행할 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대한 의무, 내 교회에 대한 의무, 내 나라와 내 동포들에 대한 구원을 위한 의무, 그것을 행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물의자의 조건, 그 두 번째는 바로 유력한 자여야 됩니다. 자, 보아스는 룻의 친척이었으면서도 유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력한 자의 뜻은 단순히 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정리하면 한마디로 건강함과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유력함은 건강함과 영향력입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약하면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력한 자는 신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돈이 많은데 몸이 병든 사람은 유력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부터 돌봐야 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냐고요. 또한 유력한 사람은 재정이 건강합니다. 또 마음과 생각이 건강합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 재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정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력한 자는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타적인 삶, 영향력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인정받습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위로만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재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친족들을 속량, 구속해주는 사람이 유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선하고 이타적인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정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아무개, 이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개는 가장 가까운 룻의 친척이었지만 유력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룻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시면 아무개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기업,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업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손에 입는 것이 싫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룻을 돕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여기 4장 6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뭐예요? 나지요, 나. 나라는 대명사가 5번이 반복해 나옵니다. 아무개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개 인생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늘 나를 강조해요.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유력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개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못됐습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서 나는 무르지 않겠다. 그리고 너가 물어라. 무슨 말이에요? 나 손해 안 보고 너가 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기 싫은데 너가 대신 봐라. 그래서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력한 자는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보아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무개처럼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로 쓰임받고 살아가십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개는 왜 이름도 없는 아무개로 됐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뭐죠? 이름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이름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불려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배고파 하라고 하지 월한이가 배고파 이런 말 않잖아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누가 대화할 때 나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 얘기하지 월한이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이름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불려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불려져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아무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개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개는 이타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사라진 겁니다. 나도 안 부르고 내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 교회 안에서 자주 불러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뭔지. 물론 지적당에서 불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말고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 잘 보시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니까 불러요. 저도 말하잖아요. 제가 필요할 때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쓸 수 있지만 불편해서 안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이 교회에서 자주 불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이름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왜 그럴까? 누가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살진 않잖아요. 내가 명찰을 여기다 붙이고 그냥 살아가지 않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해도 아직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직 잘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 유독 괴로워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롭대요. 자꾸 혼자인 것 같고 내 교회가 남의 교회 같고 외롭다며 우울하다며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며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름이 자주 불려지는데 어떻게 외롭죠? 이름이 자주 불려지고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면 절대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즐겁고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힘이 나서 그런 사람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편한 사람, 쓰기 좋은 사람, 불러도 까다롭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나 부르게 됩니다. 아무개 같은 사람, 이름이 잘 불려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력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상황 강조하고 늘 자기 환경에 매여 있고 자기 컨디션,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시간, 자기 재정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력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고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놓을 줄 아셔야 돼요. 주는 자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왜? 더 주라고. 너 더 주며 살라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게 복입니다.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 인정받고 복된 겁니다. 진짜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 심은 것이 결국은 진짜 나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심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심으세요. 내가 심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내 자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내 이름을 기억하며 내 자녀를 돕는 자들이 된다고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없어서 못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꾸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가 망가진 인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인색하게 행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감사가 망가진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없다는 말 자주 하는 성도 여러분, 죽겠다는 말 자주 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재정이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그리고 중국에 팔려다니는 내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정말 하나님 말한 대로 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이 말씀 잘 알아요. 전 성경에서 제일 신비로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팥주광으로 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왜 이런 질문 안 하시죠?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사고 싶다면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형이 그래 내가 팔게 하면 팔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장자권은 정해진 것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아닙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사죠? 그리고 판다고 하면 정말 팔리는 게 맞냐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결론은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고 진짜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이게 정말 사고 팔 수 있는 게 맞냐고요. 장자권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말 팔렸을까? 어떻게 정말 살 수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잘 기억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이긴다. 따라하시죠.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판다면 팔릴까? 정말 판다고 뭐 문제될 게 있을까?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장자권을 나는 사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형이 팔겠다고 하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믿음보다 야곱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믿음이 이긴 겁니다. 성도 이름 바로 이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팔자는 없습니다. 인생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타고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창세기 25장 31절과 33절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에서의 인생이 나와요. 에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와요.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에서가 그렇게 수치를 당한 인생이 됐는지 그 사이에는 32절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부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기 전에 배고파 죽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항상 많아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게 유익. 그는 내게 유익만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까? 내 가족을 살릴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 내 자신의 유익.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팔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주장했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 겁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자기 유익을 계산하며 사는 인생은 절대로 좋은 게 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쓸 수 없는 자, 여러분 헌금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헌금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면서 내 자녀 잘 되고 내 인생 잘 되고, 아니요. 드리는 것부터 잘하세요.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받으십니까? 예배의 기본은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의 모든 기본은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지 기록되어 있지, 어떻게 받아먹는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것부터 고치세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은 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은 심는 겁니다. 헤아린 것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아니죠. 그는 심는 자였어요.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이름이 기념되어 기록됩니다. 어떻게? 루키 4장에서는 다윗의 조상으로 기록되고,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오르는 이름이 기념된다고요. 만약 오늘 말씀에 아무개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 대신에 그의 이름이 기록됐을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아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실명이 기록됐겠죠. 바로 이겁니다. 주지 못하는 자, 베풀지 못하는 자, 사명 감당하는 자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자,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름은 기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유력한 자가 되어야지만 그는 할 수 있다고요. 유력한 자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손해볼 줄 압니다. 내 것을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유력해집니다. 유력하다는 뜻은 건강과 영향력이라고요. 유력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유력하게 사는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력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 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유력함이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여기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 심지 않고 달라는 사람들, 자기가 심은 것 없이 하나님께 달라는 사람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업신여긴 거야.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심으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옹졸하고 편협하고 쪼잔한 분으로 만드십니까?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심으라고 주신 것 가지고 심었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구하는 분 계십니까?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그 감사해 준 건 뭐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이타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유력한 자 인생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름도 없는 아무개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안 달라서 구하지 않아도 심으면 주십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심는 대로 주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속이는 것,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알아요. 부모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남들은 몰라도 내 가족은 압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정말 어떻게 예수 믿어 살아가는지 다 압니다. 모든 것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달라며 더 채워달라며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저 자신을 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재정과 헌금과 헌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만 죽겠다고 하십시오. 안 죽어요. 살아있잖아요. 결국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요.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그 아들을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해서 아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님 위해서는 인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무개가 되지 마십시오.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개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심지 않아서, 내가 이타적으로 살지 않아서 언젠가 내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무개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은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분명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내가 심은 종류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같은 종류를 심으십시오.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아파도 심으세요. 피곤해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함께 심으십시오. 인정받고 싶습니까? 인정을 심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인정해 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만 이해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시요. 심는 종류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보아스처럼 재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재정을 심으십시오. 내가 인색하면서 하나님 복을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자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너 거두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네가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재정으로 주의를 하는 유력한 자기를 소망하며 재정으로 예배하십시오. 물질로 봉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물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소망하시며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발 1,000원으로 헌금하지 말자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1,000원 헌금하지 말자.
정말 없냐고요. 정말 그렇게 없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 이상 30년 전에 30년이 더 넘었겠네요. 제가 학생 때 1,000원 헌금했습니다. 30년이 더 넘은 그때부터 그때 제가 1,000원을 헌금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전 드리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셨고 오히려 빚도 다 갚아주셨어요. 드리며 삽니다.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서. 그리고 목사가 이 앞에서 물질 얘기를 할 때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드리며 예수 믿습니다. 목회합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정으로 하나님의 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맨날 내가 살고 있는 것 이 차원에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더 크게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운 인생, 하나님 남들이 세워놓은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인생,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 그런 욕심을 품고 좀 사십시오. 아끼고 아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유력한 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품고 구하며 사십시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이나 책이나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공통점이 다 똑같잖아요. 간증했던 사람들, 이 앞에 나와서 방송이나 책으로 간증한 사람들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뭐예요?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재정을 안 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재정으로 주의를 했습니다. 썼더니 채워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개는 내 것 지키기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났지만 보아스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더 구하고 더 쓰면서 사십시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재정으로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남의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돈 받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성실함으로 벌어서 주님의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쓰며 살도록 구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에 매달려 인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없어도 풍성한 사람입니다. 없어도 쓴다고요. 주를 위해 쓴다고요. 쓰는 걸 아끼지 않는다고요. 나를 위해 조금 아끼고 다른 사람들에서 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주의를 하라고 주시는 삶,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유력한 자가 되어 내 주변에,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저 북한 농포들, 열방을 기업 물을 자로서 그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